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께서 홀로 나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게 되는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분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 한 영혼이 살아가야 할 그 길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길과 목표를 확실하게 계시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받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우리들이 늘 새롭게 이 말씀을 새겨야만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성령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성자 예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두 분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마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공존할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마귀는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역시 마귀와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귀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곁에서 마귀는 역시 마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에서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는 마귀의 장난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때부터 더욱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어디에서 존재하는 것일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께서 간 곳이 광야이니까 광야에 존재하는 것일까? 광야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의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홀로 금식하시고
홀로 영적인 깊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것을 위하여 광야에 나가셨던 것이죠. 광야에만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도시에 우리 인간의 삶에 더 깊이 많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없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이미 사탄의 점령 아래서 사탄이 주인이 된, 성주가 된 세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홀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금식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탄과 단둘이 맞대결하는 대결의 장소의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스카펙 같은 그런 정신분석학자들은 그 생애 말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더라도 들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은 우리가 다 살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내 밖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도시에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 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능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기도 보이지 않듯이, 성령도 보이지 않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이 불듯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성령이고, 또한 바람도 그러하듯이 사탄의 역사나 사탄의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게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욕망을,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혹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때 불을 지르는 겁니다.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 때문에 한 번 욕을 해도 될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욕을 하고 원수를 맺고 심지어 한 번 치고 말 것을 쳐서 죽기까지 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큰 실수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해야도 아주 심각하게 해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누구나 다 겪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을 피해보고 내가 홀로 있어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타락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 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부정적인 불을 지펴 올리게 되는 그 밑에 휘발유를 누가 뿌렸는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더 밑에 있는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들이 관심을 써야 됩니다.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한 것입니까? 사탄은 늘 내 속에 나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탄은 존재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게 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의 삶의 동산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사탄은 기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하는 그때부터 성령도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과 함께 어둠이 존재하듯이 사탄은 그렇게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에 관하여 무방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는 수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분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한다면 받으셨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또 사탄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아주 이것이 우리들에게 희망과 은혜를 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탄의 힘을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겨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분이 이기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긴같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히 주와 함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육을 입었는데 육을 입은 예수께서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의 생애가 시작되는 이 처음에 복음서에 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두었을까? 또 시험 자체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일까? 그것은 지금과 같이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인간과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미래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의 역사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너는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인간은 인간답게 거룩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가야 할 길도, 또 교회가 가야 할 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또 혹은 어떤 경제의 주체나 직장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이겨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번영할 것이고, 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40일씩 굶주린 이 예수께 와서 능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도 없으면서도 떡덩이만 만들려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탄이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떡덩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까?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먹게 됩니다. 그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자는 거예요. 탐욕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탐욕을 절제하지 말고 끝까지 확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권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탐욕을 만족시켜 보라는 거예요. 탐욕을 만족시키면 어떠죠? 너무나 좋아요. 그것을 기쁨이라 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맛있는 거 가서 먹어보십시오. 남들도 못 먹는 거 더 좋은 거 먹어보십시오. 매일 새로운 거 먹어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다 그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쾌락, 쾌락, 쾌락. 마지막이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죠?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마지막 감격, 감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쾌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쁨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아, 기쁘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노출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다음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시험이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가 그냥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받들어서, 아주 대단하신 당신을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 아니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를 받들어.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이야. 항상 양보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끝까지 관철시켜라. 끝까지 이겨라. 왜 양보하고 들어오느냐? 야단 맞아. 직장에서도 야단 맞고 집에서도 야단 맞고 다 그래요. 내가 제일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 지금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이제 그것이 어때죠? 그것이 세상의 윤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법으로도 판단해요. 이미 사탄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양보하지 않았다고 법으로 문제 삼는 데가 없어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법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없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그것만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자유도, 그 의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개인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집만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 같이 모든 영혼을 내가 다 사랑한다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람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주와 더불어 사는데 동시에 그 곁에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사탄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남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그 은혜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수로 용서를 해요? 나에게 의지하고 너를 받들어 내가 나를 받들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훌륭한데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들을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남들을 받아들여요? 용서는 고사하고 남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전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에는 남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까지 남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그러나 그 은혜가 그 큰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좁아서 남들을 데려다가 방 한 칸 줄 수가 없어요. 100칸짜리 집에 살면 한두 칸 남들에게 줄 수 있어도 내가 방 한 칸 세방살이 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내 방을 어떻게 내줍니까? 그것이 나밖에 모르는 자의 삶은 세방살이 방 한 칸에서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 안에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능히 남들을 불러서 내 집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집이 크기 때문에. 나의 방이 커서. 문제는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별 문제 없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노숙하고 있지만은 노숙인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감동을 처음에 받았던 건 뭐냐? 노숙인 가운데서도 노숙인을 돕는 노숙인이 있고 노숙인을 등치는 노숙인도 있어요. 어디나 똑같아요. 뭐예요? 갖고 안 갖고 계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노숙인 마음만도 못한 거예요. 더 무섭게 점잖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짓밟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살아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의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은 뭔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까짓 거 절 한 번 한다고 온 천하가 주어지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한 번에 끝내주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까지는 받아들였어요. 이제 사탄이랑
맞드시는 거예요. 야, 꺼져라. 됐다 이제 너. 왜냐하면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너 사라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 보세요. 세 개까지 다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의 의지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의지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져요. 여러분의 이성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사탄에 져요. 왜? 이성은 너무나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금세 이성의 관계로 먹어도 괜찮아. 절 한번 하면 야, 천하 만국의 영광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야, 돌을 떡동이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성의 관계예요. 야, 내가 받들어 가지고 뛰어내렸더니 내가 돌에 떨어지기 전에 다 받들어 올리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를 존경하고 따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진리를 알리고 구원하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성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그런 논리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성을 멈춰 세워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산으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세 가지 시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개인의 쾌락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거죠. 두 번째는 너를 받들어 내 자아의 그것도 우월감, 교만이죠. 교만을 채우는 거예요.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을 파괴할 때에 탐욕보다 여러분을 더 망가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누군데? 탐욕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을 가해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에 교만한 사람보다 죄를 덜 져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함이 계속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심판해. 탐욕은 영적인 타락이 아니라 육신의 타락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영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 원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욕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왜?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든 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되죠. 독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왕,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의 독재자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까지 가죠. 그게 뭐죠? 교만함.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지면 교만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탐욕을 다 만족받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음욕을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렇게 하고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내들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은 죄인 가운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지금 영웅을 역사에 기록하고 그렇게 기리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만일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또 이 시험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십자가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내가 전부, 내 잘났다, 너를 받들어, 내가 받들어, 섬기지 않고 내가 받들어, 나를 받들어야 된다, 나를 받들라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쾌락과 당신의 욕망을 만족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인 거예요. 또 십자가를 칠 때 어떻게 되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적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요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없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으셔야 돼. 떡덩이, 탐욕, 쾌락,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도 않고 지지도 못해. 그러나 이것을 이긴 사람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를 받들어 내가 제일이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들 십자가 절대 못 져요. 그러나 저 같은 죄인 정말 주께서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는 그게 은혜의 눈물이 되고 그것이 내 자신을 풍족해 하는 눈물이 되고 그것이 내 자신의 사랑의 샘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샘이 터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거나 이미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값싼 차에 권세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를 타지 않으면 뭔가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고 뭔가 좀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을 십자가 못 줘요. 무슨 상관이야, 내 두 다리로 걷는 게 최고지.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려운지 대비해야 돼.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 천하 만국을 얻고 그 영광 때문에 한 번도 내 손으로 문을 열어보지 못하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대. 그 어떻게 그렇게 살죠? 내 손으로 문 한 번 열지 않고 하루를 살아. 집을 나갈 때에도 비서께서 문 열어주시고 차를 탈 때에도 문 열어주시고 회사에 가도 자동문만이 아니라 다 열어주셔요. 그리고 365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보다는 두 발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전도지 돌고 먹을 것 들고 노숙인 찾아가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눕지 않고 있다가 천국 갑니다. 걸어서 천국까지가 최고예요. 세상 영광 없다고 꾸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야. 이미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사탄은 못 보게 해. 세상의 영광만 자꾸 보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세요. 구원의 영광과 그 기쁨을 보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신 거예요. 육을 입고 오셔서 육을 입은 우리들에게 보라, 너희들도 이 길로 갈 수 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입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러게 너희들도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영생에 이르며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주님, 우리에 앞서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가 이겨야 할 모든 것을 먼저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예수께서 이기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게 하시며 주께서 누리신 이 땅에서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도 오직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쾌락을 넘어서서 하늘의 평강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길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한 하늘의 평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로부터 이 교회에서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지나가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